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상 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길러서 그 힘을 통하여서 남을 지배하고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롯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선택권을 줘서 그가 먼저 차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롯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은 과거에 어떻든 간에 오늘 현재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은 시험도 받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시험이 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빼앗겼던 연합군이 빼앗겼던 그 모든 자산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 사람만 돌려주고 물질은 가지라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시험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아서 부유를 누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4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아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이드마 왕 시날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우리가 4명의 그 왕들이 연합해서 뒤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이 연합군과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의 싸움의 장소는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면 이 사절은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말합니다.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사람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그를 중심해서 그 가장 강했던 그돌라오멜을 중심한 이 연합군에게 계속 재물을 상납했습니다. 계속 섬기다가 배반을 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이렇게 배반을 합니다. 이러한 배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5절 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동그라미 칩니다. 그돌라오멜이 중심입니다. 그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그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그와 함께한 왕들이 앞에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아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렇게 4명의 연합군입니다.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 말은 이들이 위쪽에서부터 시날 그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전쟁하려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가까이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이렇게 나라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족속들을 치는 거죠. 6절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계속 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5절 쳤다. 그리고 6절도 쳤다. 그리고 7절 마지막도 친지라.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이 왕들은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했던 그 지역입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 그 지역이 이때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5왕과 맞섰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려가여 갔더라. 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 전에 힘 있는 자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해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다가 배반하자 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힘 있는 자가 또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갔다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됐고 그리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모습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목적은 이 강한 자에게 상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들을. 말을 안 듣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갑니다. 사람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오직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갑니다. 남을 짓밟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 앞부분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점점점 뭉쳐서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연합군들을 형성해서 싸워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며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세상 나라의 그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 이제 13절을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한 사람이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아브라함도 당시에 주변 사람들처럼 이제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 보호해주며 나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랬습니다. 단까지 쫓아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면 13장 1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성경학자도 말합니다. 약 180km입니다. 이 180km를 그는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쫓아갔습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가신들이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은 사병, 자기의 사병들, 자기가 훈련시킨 사병들, 공동번역은 부하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부하들, 신하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이랬습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의 이 왕들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쳤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계속 쫓아갑니다.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무모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러온 이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가서 여기 공격했다 이렇게 그들을 쳐부셨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번역을 보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누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밤을 틈타서 기습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24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리니, 이들은 동맹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가니까 동맹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은 작전이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이 기습작전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사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나눠서, 그것도 밤에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해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롯의 부녀와 롯의 친척 다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대적들이 누굽니까? 4개의 연합된 왕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다고 생각하자. 포로로 끌려가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도와줍니다. 자기는 연합군에 비하면 아주 소수지만 그는 가서 도와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미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심을 그는 또한 애굽에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합니다. 자기는 분명한 큰 민족을 이름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돕는다고.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는 더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그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승리하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좀 확신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좀 우리가 오늘도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울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아브라함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을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좋은 걸 다 차지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서운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우러 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와줘야 될 대상에게 가서 우리가 돕고 있다는 자체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도와줘야 할 자가 누군가? 형제들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보고 오늘
돕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돕고 승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옵니다. 17절입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영접해 줍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21절에 가서 더 연결하고 18절 또 하나는 왕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또 하나 한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그 왕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이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딱 맞이하는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전쟁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이 떡과 포도주는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전쟁에서 이제 허기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떡을 가지고 오고 음료수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살렘왕 멜기세덱은 힘을 줍니다. 먹을 것을 통하여. 두 번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그 3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여러분, 그림자로 오신 그 멜기세덱,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되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입니다. 자,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거기 축복의 동그라미 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힘을 줍니다. 멜기세덱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정말로 평화를 주는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 천지의 주제시요. 예? 천지의 주제가 되신, 주제는 그분이 우주의 창조주시며 그 창조한 만물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소유권자이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축복한 그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듣고 거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어요. 그를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합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와 그리고 그의 제사를 통하여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평화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리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누리게 하셨다. 또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 멜기세덱처럼 우리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 와서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이제 소돔 고모라, 소돔 왕, 이런 앞에서 시험이 들기 쉬운 그때 멜기세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동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일에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제 이 17절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자기한테 보내고 물건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자, 지극히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멜기세덱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아브라함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뭐라고? 네 말이,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실하노라기.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네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유케 했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첫째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소. 그러므로 나는 실을 하노라기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왕께 속한 것은 실 하노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했습니다. 부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에게서 부자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짓말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의 아내에게 궁궐에 들어감으로 많은 것을 바로로부터 받았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것이 12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유케 하시는 그분이 자기는 실수해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자기와 아내와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구출해주고 그리고 더 부유케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의 근원임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받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전쟁하면서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 것이니 이들은 동맹군입니다. 자기는 받지 않지만은 자기와 동행했던 동맹군들은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안 가지니까 너희도 다 갖지 말라.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거절하고. 왜? 하나님이 부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시험. 그는 멋있게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목숨 걸고 조카 롯을 구하고 그를 회복시켜줘서 그의 부를 다 다시 찾게 줍니다. 목숨 걸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생명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부유케 했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을 지배하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은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했습니다. 조카 롯을.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와줍니다.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는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도우며 삽니다.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취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 중에 오늘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남을 지배해서 나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위험할지라도 정말로 형제를 돕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도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승리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맡겨서 승리케 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내가 승리의 확신 오늘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을 외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